뱃사람들은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폭풍을 이끌어 완벽한 폭풍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벽한 말이라는 말은 이상적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 폭풍과 연관시켜 쓰일 때는 이 완벽한이라는 단어는 이상적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폭풍이 왔다. 자,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벽한 폭풍은 강력한 바람, 추위, 사정없이 퍼붓는 비,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요. 강풍만 봐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추위와 폭우까지 더해진 상황, 아무리 경험만은 어부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완벽한 폭풍 속에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 전체의 그 느낌을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느낌을 본다면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폭풍, 어떠한 완벽한 폭풍 가운데 있었을까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제자들은 육지를 떠났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그때가 언젠지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자, 언제쯤이에요? 바다에 내려간 시간이? 그러면요. 그러면 육지에서 수리 정도 떨어졌다면 저물쯤에 내려갔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지날 쯤이면 주위가 이미 캄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누가라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이제 막 해가 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몰한 상황에서 우리 보고 캄캄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라 그런다면 이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슨 이 배가 오징어 배도 아니고, 아침에 신문 보니까 오징어 요즘 되게 맛있다, 사 먹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징어 배는 오징어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예, 동해 바다를 보면 밤바다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오징어 배예요. 왜냐하면 오징어는 밤에 불빛에 모여요. 묵호에 살았다고 좀 이렇게 또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잡아본 적은 없는데, 이게 밤에 보면 참 먼 바다에 계속 배들이 반짝반짝 빛을 비춰요. 근데 이게 오징어 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징어 배를 보면 제가 묵호항에 가 보니까 이 전구가 이만해요. 그래서 이만한 게 많이 달려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고마워요. 네, 이렇게. 근데 이 제자들이 탄 배가 무슨 오징어 배겠냐는 거죠. 그런 배가 아니에요. 불빛이 없는 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를 타고 캄캄한 바다, 갈릴리 바다를 타고 갔을 때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까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이 캄캄하면 공포가 와요, 안 와요? 두렵죠. 그리고 길이 안 보이죠. 왜 이렇게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환경이 두렵고 캄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밤에 해가 저물매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건너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셨던 그 길이 갔더니 어떤 길이냐면 캄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의 현실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로 본다면 날이 저물어 가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날이 저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점점 캄캄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 상황과 가정과 사역을 돌이켜보면 앞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도하는 길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연세가 들어가는 분들은 더더욱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하루를 보면 이미 해가 다 저물었어. 점으로서 말하는 말 속에는 자주적 섞임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마음은 두려움도 있는 거죠. 갈 날보다는 살 날보다는 돌아갈 날이 먼저 가깝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갔습니다. 노를 저어 가지만, 노를 져서 한번 그래도 이 길을 뚫어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4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
자, 여기서는 술이라 그러지만요, 원문과 그리고 유대인적 관점에서의 결의를 한다면 갈릴리 호수 중앙입니다. 중앙까지 온 거예요. 근데 딱 중앙에 왔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바람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까우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도망이 아니라 거의 이 갈릴리 호수의 중앙 지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캄캄한 상황이죠. 거기에 큰 바람까지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를 젓죠. 앞이 안 보여도 노를 젓고 캄캄해도 노를 젓고 주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주님 말씀 듣고 따라가서 순종하고 가는데 캄캄해요. 그래도 가라니까 그저 순종하며 계속 가요. 가면서 노도 젓고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면 위에서 등대라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배는 정복되기 직전입니다. 더 제자들을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골탕 먹인 게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속인 게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더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폭풍으로, 이 바람으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감,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폭풍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두려워집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언제 생길까요? 어제 신문 잠깐 보니까 추성문 씨, UFC 격투기 선수는 생선을 만지는 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 힘센 사람이에요. 참 웃긴 겁니다. 이런 거 보면요. 우리는 생선만 먹으면 회 먹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만지는 걸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두려울까요? 송중기 씨 책에 보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송중기 씨는 송중기가 아닙니다. 송중기입니다. 저랑 똑같은 준자입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사람은 5가지 정도에서 두려움이 온다 그럽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사는 게 두렵고 캄캄해서 두렵고 그래도 열심히 직장의 배를 졌고 가정의 배를 졌고 사역의 배를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건 두려움이죠. 또 한 번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환경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그런 환경 때문에 두렵고, 자녀가 대학을 합격하고 고등학교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합격한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과 친구가 어떤 친구를 만날까, 아니면 나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간 친구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테러 폭탄 소식이 많은 이 시대에는 특히 여성들은 큰 소리만 나도 두렵다 그럽니다. 중년들은 언제 환경이죠, 직장을 그만둘지 몰라서 두렵고, 그만두면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몰라 캄캄해야 합니다. 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전세자들이나 전세 있다가 사람들은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 돌릴까 봐 두렵고, 불원상 가격이 또 올라갈까 두렵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 청년 아이들은 군대 갈까, 군대에 대한 두려움, 또 먹는 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야식이 두렵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죠. 먹고 나면 그 다음은 2kg 아닙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두렵고, 자식이 생겼는데 그 아이가 제대로 크지 못할까 봐, 그 아이가 아플까 봐, 그 아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렵고, 결혼해서는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봐 무섭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영업하는 분들은 판매 실적과 회사 실적에 올라가지 못할 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제 좀 크면, 이제 30, 40 넘어가면 이 자녀가 결혼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결혼을 했어요. 또요.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두려움이 올까요? 잘 살지 못할까 봐 또 두렵습니다. 이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마하나임 특세 때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보다 더 무서운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D번,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오래 안 하겠습니다. 서로 다 찔리기 때문에. D번은 뭐냐면 질병과 죽음으로 두려움이 옵니다. 겨울에 기침만 하게 되면 혹시 이게 독감인가? 아니면은 천식인가? 그리고 미세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은 대한민국만 미세먼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신문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강우가 내려나면 미세먼지를 쓸어가니까 인공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진 현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먼지 때문에 마스크 쓴 적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공기오염이고 공장시설의 발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또 각종 질병이 무섭고 공포가 들기도 시작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져서 죽음이 오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캄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한 두려움이 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두려움 투성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두려워야 될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직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금 말한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 버립니다. 두려움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볼까요? 3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의 결과가 있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무서웠죠? 두려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빠졌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두려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조심시키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을 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두려움이 나를 모두 함몰시켜버린다면 결국은 인생도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한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그 두려워한 일들이 여러분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무섭죠? 그 무서워함이 한평생 매여 내가 어떤 두려워하는 대상, 무서워하는 대상을 내가 무서워하니까 한평생 동안 그 무서워하는 대상에 내가 뭐가 될까요? 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죽음의 종이 될 것이고 병을 두려워하면 병의 종이 될 것이고 정신적 질환을 두려워하면 정신적 질환의 종이 될 것이고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의 종이 될 것이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환경의 종이 될 것이며 고난을 두려워하면 고난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한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경외입니다. 저는 이 경외에 대해서 묵상을 이번 설교만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면서도 너무 이 단어 자체가 어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경자는 공경하는 거예요. 경자는 공경하다, 경자는 사랑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왜 두려울 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련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조금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고 경외가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페리 노블의 책 중에 하나님은 두 가지 대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근데 그분이 정의한 이 두 가지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면 오늘 말씀과 맞지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페리 노블 목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대요. 알아야 된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말로 바꿔볼게요. 오늘 설교가 바꿔본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뭐예요? 나의 두려움의 대상을 물리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기 바라요. 문제는 내 주위에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이 있어요. 마치 시금치 먹으면 힘 세지는 사람 누구예요? 뽀빠이. 그 뽀빠이 같이 내 주위에 그렇게 힘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힘이 세니까 옆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뽀빠이인데 나랑 아는 사람이 아니,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힘이 너무 세요. 그럼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그 뽀빠이가 내 아빠예요. 그 나를 사랑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나의 두려움의 대상, 뽀빠이의 적 누구예요? 블루투스예요? 맞나? 그 던졌는데요. 그럼 블루투스가 올리버예요? 올리브를 공격해, 그건 뭐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올리브를 공격해 올 때, 말이 막 안 돼요, 여러분. 올리브를 나쁜 사람이 올리브를 공격해 올 때, 올리브가 뽀빠이를 보니까 힘이 세요. 시금치를 먹었어요. 힘이 너무 세요. 근데 뽀빠이도 힘도 세고 얘도 이쪽에 있는 그 무서운 사람도 힘이 세요. 근데 뽀빠이는 올리브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대상을 위해서 싸워줘요. 그 힘으로요. 이게 경외예요. 다시요. 페리 노블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다. 못할 게 없다.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을 물리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요. 그 힘이, 그 전능하심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두 번째 페리 노블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뭐예요? 말로 바꾸면, 제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움 대상 속에 있을 때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를 그냥 두겠어요? 두려움 대상 속에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까요? 오셔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왜요?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는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아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외를 다 이해가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나중에 설명하지만 그것도 다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이거 모릅니다. 이 의미를 몰라서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못할 게 없지요? 그러면 내 두려움을 이기게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는 그분이 무서워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걸 못 봐요. 내가 두려움의 대상 속에서 떠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오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오셔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경외예요. 그럼 먼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25절.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25절 시작. 자, 예수님이 지금 밤 사경이란 말은 새벽 3시예요. 엄청난 늦은 시간 아니에요. 깜깜해요. 근데 그분이 어둠을 뚫고 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그분이 폭풍 위를 걸어와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그 대상을 밟고 오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뭐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는 대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정도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움보다 크시고 두려움 대상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지금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들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질병도 다스리고 고난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12절, 시편 33편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래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누가 이 손 한 뼘으로 하늘을 재겠느냐. 이 하늘은 우주를 말해요. 하나님 우주를 손으로 재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뭐예요? 땅의 티끌을 대로 담아 보시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시편 33편에 보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가지고 무더기같이 쌓았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두려워하는 대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리고 고난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지금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페리 노볼 목사는 말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보다 환경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 더 크다. 5살짜리 아이에게는요 5kg이 되는 장난감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뽀빠이가 있어요. 근데 뽀빠이는 내 아빠가 아니에요. 힘이 너무 세요. 이 아이는 뽀빠이를 볼 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나타났어요. 우리 아빠는 힘이 있고 옮길 능력이 있어요. 그 아빠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옮길 힘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겠죠. 왜? 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 힘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질병이 두렵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관계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혼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결혼 제도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취직 못할까 봐, 아멘이 안 되네요 여러분. 결혼 부분에 취직을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동물이나 곤충이 무섭습니까? 그 동물과 곤충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파리가 무섭습니까?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존재들조차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을 주는 대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대상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경외라는 거죠. 외자는 두려울 외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경외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저 능력으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벌 주는 능력이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서워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야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두려워서 울고 있는 걸 두고 보지 않으셔서 나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쫓아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니까.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경외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다. 2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라 그래요? 왜 안심하래요? 지금 뒤에는 안 나왔죠? 나니까. 나 예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이 뭘까요? 용기를 가져라,
담대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용기 가져라, 지금부터 즐거워하라, 지금부터 담대하라, 지금부터 기뻐하라, 지금부터 용기를 가져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너 두렵니?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 때문에 네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지금 용기 가져라, 지금 담대해라, 지금 기뻐하라. 나는 물을 밟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그 능력 있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 어느 정도냐? 끝까지 사랑한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어느 정도 사랑한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공포, 지옥의 공포, 그리고 죄로 발미한 고통의 공포 속에 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무도 사랑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꿈 때문에, 벌레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셀에 대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 하셔요. 진짜로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상을 해결하실 겁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어요. 왜요? 그분은 나의 하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는 대상을 해결하려고 오셔요. 근데 문제는 뭐 하시냐면, 먼저 두려워하는 대상을 해결할까요? 나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없앨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언제 없어질까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공포감이 사라져요. 어떤 공포감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믿을 때 내 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거부터 안정시켜요, 주님은요. 페리 노블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블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4살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가 물었어요. 목사님이요. 아빠가 물었어요. 4살짜리 애기한테, 너 아빠 사랑하니?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사춘기 애들한테 이런 거 묻습니까?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요. 근데 4살한테 물어보고는 싶어져요. 맞지 않아요? 다 큰 결혼한 아이들 보고 야, 아빠 사랑하냐? 이거 아니죠. 그런데 4살은 그 말을 듣고 싶어져요. 4살인 아이한테는 얼마나 이뻐요. 말 못하네, 꼬물꼬물대는데 뭐 이러면 아주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걸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안 돼요. 알아요? 그럼 아빠가 너 얼만큼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아빠가 너 왜 사랑할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그건 그냥 네가 내 딸이기 때문이야. 그럼 또 아빠가 물었어요. 야, 아빠가 너 그럼 그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말해요. 아니요, 절대 아빠는 그럴 리가 없는 분이에요. 참 믿음 좋죠? 왜 그래? 왜 그렇지? 그랬더니 왜냐하면 아빠는 항상, 저는 항상 아빠 딸, 저라고 그러지 않겠죠. 나는 항상 아빠 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경외예요. 이 아이는 경외입니다. 이게 우리 아빠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아빠는 어느 정도 사랑하는데요? 죽기까지 사랑할 아이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 안 버리니까 내가 두려움이 오고 뭐가 오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거죠. 이 아이가 아빠가 함께 있고 아빠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앞에 뭐가 나타나도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항상 아빠 딸입니다. 아빠 아들입니다. 나의 아빠는 하늘 아버지이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한대요. 자기 사람들을요.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두려움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이런 예도 한번 봅시다.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아주 무서운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 한 마리가 우리 아이가 있는 방문 앞에서 짖는 거예요. 그냥 머리래요. 멍멍멍 막 짖는 거예요. 아이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봤더니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봤더니 죄송해요, 뽀빠이예요. 그럼 뽀빠이는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내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날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그 뽀빠이가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 개가 짖는 상황에서 울까요, 안 울까요? 울겠죠. 왜?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한참 후에 아빠가 와요. 그리고 아빠가 방문을 두들겨요. 아이한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너의 아빠야. 이 말은 뭘까요? 나는 너를 이 두려움의 대상에서부터 지켜주는 아빠야. 이 아빠는 저 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어. 힘도 있고 그리고 너와 나는 관계가 있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빠야. 끝까지 사랑하는 아빠야. 그래서 나를 도와줄 거야. 이때 이 아빠가 먼저 개부터 해결할까요? 이 아이부터 달래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먼저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먼저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 지금도 말해요. 먼저 무서워하지 마. 먼저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아빠야. 이 말은 뭘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기에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너를 두려움 속에 두지 않는 분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 신명기 7장 21절, 시편 118편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움이 먼저일까요? 먼저 안심이 먼저일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언제 한 거예요? 싸우기 전에 한 거예요? 싸우고 나서 한 얘기예요? 싸우기 전에 먼저 뭐부터 준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다. 하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싸워주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지 말아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어떤 분이에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분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제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희 중에 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너의 편이다. 그 다음 구절, 여호와는 너의 편이라. 여호와는 너의 하늘 아버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래서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분은 시편 118편의 저자는 누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환경입니까? 인생입니까? 질병입니까? 죽음입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해져요.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경외예요.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죽음 앞에, 인생 앞에, 질병 앞에, 환경 앞에, 여러분의 물질 앞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귀에다 속삭이면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아빠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시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마음에 뭐가 사라질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먼저 넘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먼저요,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경외하셔야 돼요. 자, 28절에 보세요. 중요한 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라 그랬어요.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을 향하여. 왜 그랬을까요?
저분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무서운 분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분이 나의 이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모르면요, 그 대상 자체가 무서워져요. 하나님은 나와 관련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자, 벌써 28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바닷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바람도 두렵죠. 어둠도 두려움 대상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리를 걸어보겠다 그랬어요. 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용기가 지금 여기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용기. 안심이 용기예요. 안심이. 안심은 무슨 한우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 안심은 용기예요. 그럼 용기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생겨요. 이 용기가요. 그럼 뭐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을 밟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두려움의 대상보다, 캄캄함보다, 바닷물보다, 폭풍우보다 더 크시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관계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건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환경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뭡니까? 마귀입니까? 죽음입니까?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걸 두려워하면 우리는 인생이 무너져요.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다. 이걸 인정하고 믿으면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합니다. 경외는 두 가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경외예요. 믿는 게예요. 그런 자가 지혜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시험이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이 지금 힘든 떨어지는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물려주신다면 그 아이는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겨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겨요. 경외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잠언 14장 26절도 한번 봐요. 경외가 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작. 뭐가 있대요? 그렇죠.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렇겠죠? 다윗을 두렵게 한 대상은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죠.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윗이 오직 무서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이 두려워요. 두려운 골리앗이 1대1로 싸움을 걸어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보다 무기가 있어요. 누가요? 골리앗이. 우리의 골리앗이 누굴까요? 죽음이 될 수도 있죠. 우리보다 세죠. 질병이 될 수 있죠. 우리보다 세죠. 우리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일 수도 있죠. 기가 센 사람일 수도 있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일 수도 있죠. 다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기에 나의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 골리앗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게 돼요. 이 골리앗은요, 이 다윗은요, 자신하고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두려움의 대상을 비교를 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하고 하나님을 비교해요. 골리앗이 선전포고를 할 때 골리앗을 집중하지 않아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중해요. 비교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죽음입니까? 죽음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죽음을 비교해야 되고, 하나님과 질병을 비교해야 되고, 하나님과 고난을 비교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게 경외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의 크심을 믿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어요? 주님을 경외했잖아요. 주님이 능력을 인정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겨? 안심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용기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 걷긴 뭘 걸어요? 한 발을 내디뎠죠.
예, 한 발을 내딛었어요. 맞습니까? 이 한 발이 중요해요. 왜요? 맥켄토시 박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두 발을 인도하지 않아요. 한 발을 먼저 인도해요. 왜요? 왜 한 발이 중요해요? 인생에는요, 걸을 때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한 발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한 발을 걸을 때, 믿음으로 한 발을 걸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거친 파도가 반석이 돼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 노래 불렀어요. 무리를 걷는 자. 오늘 사실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부르기로 했어요. 왜요? 금요일날 안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러봤자 모르니까. 물이 반석이 돼요. 베드로가 걸을 때. 여러분, 저는 어느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설교를 같이 그 앞에서 듣는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영화 한 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 제목이 퍼스트맨이에요.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저 목사님 언제 저렇게 영화 보냐 했더니 그 목사님은 볼 시간이 없어 갖고요. 롯데 시네마를 밤 12시에 그냥 통째로 빌려서 본대요. 속으로 부럽다. 돈도 많은가 보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도 좀 빌려주세요. 저도 영화 보게. 좋은 영화는 봐야 된대요. 그 목사님 지론이에요. 근데 저는 안 봐도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딱 듣고 또 인용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달나라에 참 첫발을 디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에요. 그 사람 얘기예요. 퍼스트맨. 첫 번째 사람. 볼 필요가 있어 이 영화는요. 뭐 끝났나 이 영화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이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병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딸이 2살이었는데 딸이 병들어서 죽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또 누가 죽을까? 내가 이 우주 조종사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못해서 또 죽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 달나라 일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왕복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그때마다 터져요. 비행기가. 안 두렵겠어요? 우주를 가야 될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주 여행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련의 가가린이, 유리 가가린. 근데 그 사람이 우주를 바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근데 닐 암스트롱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우주선을 타고 비행기 속에서 지구와 우주를 보니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닐 암스트롱의 말이. 근데 이 사람이 첫 발자국을 달나라에 디디잖아요. 맞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두려움 대상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주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은 나의 하늘 아버지이다. 그걸 생기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을 극복해서 달을 향해 발을 내딛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의 작은 한 발자국이, 한 걸음이 중요해요. 그 한 발자국이 인류에게는 도약이다.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했던 말이 또 있어요. 내가 이 한 발자국이 그 한 발자국 위에 나의 인생의 전체가 바뀌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피할 겁니까? 경외하십시오. 두려움의 대상과 하나님을 비교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디십시오. 할렐루야. 한 발짝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그 한 발자국 속에 무슨 일이 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는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빠졌냐? 방금 걸은 사람인데.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 아니에요? 방금 전에 바닷물이 반석이 되고 돌로 만들어서 그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바로 조금 전에 생동감 있는 믿음, 기적의 주인공이고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주인공. 근데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은요, 조금 전에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나의 한 발짝 한 발짝 앞에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한 발짝을 믿음으로 걸어서 반석이 되어서 그걸 걸어갔지만 그 다음 걸음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또 물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 현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요, 좀 전에 목사님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나는요 목사님 1년 전에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나는 어렸을 때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거 갖고 지금을 살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현재는 또 현재의 두려움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냐는 거죠. 방금 기적을 경험했는데. 담임 목사인 저희가요, 목사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직분자라는 타이틀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다 신앙과 믿음을 대변하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어제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요? 어제 제자훈련 하다가 은혜 받았다고요? 지난 2월 달에 특세하면서 은혜 받았다고요? 그 믿음으로 지금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은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베드로를 보세요. 30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어떻게 한 사람이?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 믿음이 좋았고 방금 전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지난주에 저는요 이번 금요일 날 은혜 받았어요. 저는 어제 셀모임마다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오늘 나의 두려움을 못 이겨요. 오늘은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오늘 생동감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우려먹지 마세요. 무슨 사골국입니까? 믿음이 무슨 사골입니까? 믿음은 사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타이틀이 여러분의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은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돼요. 송준기 목사, 아까 얘기했죠? 송준기 목사가 말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다. 어제는 어제의 믿음으로 산다. 베드로가요 조금 전의 믿음으로 지금 현재 한 채 앞에 그 걸음을 살 수 없어요.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금 믿지 않으면 물에 빠진다니까요.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계속 들어볼까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내일은 내일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은혜, 중학교 때 받은 은혜, 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 대학교 때 받은 은혜, 제자훈련 때 받은 은혜, 2년 전에 받은 은혜, 그거 가지고 오늘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점 100패입니다. 지금 똑바로 해야 돼요. 지금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어제의 승리는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무효이다. 어제 믿음의 승리를 거뒀어요. 조금 전에 물 위에서 걸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오늘을 못 살아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어야 돼요. 어제의 믿음으로 이겼으면 오늘은 더욱 믿어야 한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또 싸워야 한다. 인생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뭘 하든 뭐 하든요. 여러분 과거에 믿었던 뭐 모태 신앙입니다. 뭐 성경계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지금 현재 인생과 회사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셀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께서 오늘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 진짜 중요해요. 믿음을 자꾸 색바른 낙엽으로 살지 마세요. 믿음은 오늘, 믿음은 늘 지금, 믿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의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야 해요. 매 걸음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인생이요 죽을 때까지 한 걸음 위험해요. 주님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물질도 두렵고 다 마귀도 두려워요.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목사라는 타이틀로, 권준호 목사라는 타이틀로 해요? 제자훈련 받은 타이틀로요?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로요? 그 타이틀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위대하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두 걸음을 인도하지 않아요. 한 걸음을 인도해요. 저는 지금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원래 오늘 불러했던 찬양이 두 곡이었어요. 물을 걷는 자. 근데 이건 금요일날 했던 찬양이죠. 근데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 부르고 이거로 연결시키면 너무 은혜로웠는데 모르니까 그냥 이걸 빼고 이 뒤에 곡을 가지고 제가 계속 일주일 내내 불렀어요. 근데 너무 이 찬양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끼 사자는 귀엽습니다. 만만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맹수들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빠 사자가 함께 있는 한 새끼 사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촌 어디에도 적이 없습니다. 아빠 사자는 새끼 사자에게, 두려워하는 새끼 사자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아빠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4주 전에 묵상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두렵게 살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까?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두려움의 대상을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다가오셔요.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다. 그래서 내 옆에 오셔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언제 믿어야 돼요? 오늘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매 순간 믿어야 돼요. 어제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요 왕년에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CCC 있었는데요. CCC? 캠퍼스 커플 클럽?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CCC가 중요한 게 아니라 YM이 중요한 것이, 예수전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년에 뭐 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인생의 두려움 대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집사라는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왜요? 너무 무서운 대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난 내 아빠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전능하신 너의 아빠란다.